우리 잠시 아마 그 어떤 음악이 하나 나갈 텐데요. 이 음악의 제목이 뭘까 한번 생각하시면 아마 다 들어보셨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한번 방송으로 소리로 나가는 음악이 있습니다. 즐거운 곳에서 우리 주변에서 잠 같은 그 소리들은 실제 이 음악이 처음으로 알려졌던 것이 우리나라가 50년에 그 남북 전쟁이 있었듯이 예전에 미국에서도 남북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의 그 한 복판에서 남과 북, 미국인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그 전쟁의 한 복판에 어느 날 이제 밤이 되어서 각 진영으로 이렇게 나뉘어 있던 그 중간에 그 북군의 한 그 군악대가 자기 그 이제 군사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한 연주가 되어 나왔던 곡, 이 홈 스위트 홈. 이 노래가 들리자마자 이제 북군은 물론이고 남군 모두가 다 이제 그 양쪽 진영을 가로막혀 있었던 그 강안에 모여서 서로가 얼싸안고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그때는 뭐 남북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자를 질어버리고 집어던지면서 서로가 얼싸안고 부둥켜 안았던 그 유명한 일화에서 정말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마 미국 사람들이 제일 살아가는 노래, 이 홈 스위트 홈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홈 스위트 홈을 지은 사람이 존 하워드 페인인데 이 존 하워드 페인이 1852년 4월 10일 북아프리카 알제리에서 죽었어요. 그가 죽은 지 약 30년이 지난 다음에 미국은 군대를 파견해서 북아프리카 알제리에 있던 그 존 하워드 페인의 그 유해를 이제 미국 뉴욕으로 이제 모셔오는데 군대를 불러서 모셔왔고 그의 유해가 뉴욕 공항에 이제 입항하게 될 때 미국의 당시 대통령과 당시 그 고위 관료 모두와 뉴욕 시민들이 정말 그 항구에 모여서 그 유해로 오는 그존 하워드 페인의 유해를 맞아들였다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만 들으면 존 하워드 페인은 아주 위대한 사람이고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 같이 생각이 들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존 하워드 페인은 그 노래를 지으던 그 당시에 프랑스 파리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는 평생 한 번도 가정을 잃어본 적이 없어요. 가정을 잃어본 적도 없고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미국 사람인데 북아프리카 그 알제리에서 길거리에서 죽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위대하고 정말 미국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아마 우리도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런 노래 한 번씩 다 들어보셨고 불러도 보셨어요. 그런 아름다운 그 가정의 소중함을 노래했던 그 존 하워드 페인이 공교롭게도 자기는 가정을 이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존 하워드 페인이 이런 그 아름다운 가정에 대한 노래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실은 그가 가정을 이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아마 가정을 이뤄봤다라고 하면 아마 그런 노래는 못 지었을 거다. 여러분 그 노래 가만히 들어보면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해요. 막 즐거운 곳에서 날 오라는 거예요. 할 일도 많고 갈 곳도 많고 오래는 친구들도 많은데 내가 갈 곳은 어디라는 거예요? 난 집에 가요. 아마 보통 사람들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서 어떻게 하면 뭐 자러는 들어가지만은 친구 만나러 가고 괜히 주변에 이렇게 그 방황하고 이럴 텐데 보통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그 모습인데 오히려 존 하워드 페이는 그런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노래를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그는 이름이 존 하워드 페인인데 공교롭게도 그는 실제로 페인으로 살다가 페인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그는 정말 위대한 곡을 남겼던 그 곡이 위대해서 그를 인정했던 거지 삶은 참 비참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가정에 대한 노래를 지었어도 또는 아무리 가정에 대한 위대한 설교를 해도 가정의 소중함을 아무리 목소리 높여 외쳐도 실은 가정생활에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여기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가정생활에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오늘 5월 가정의 달 또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가 뭐 어떤 건강에 여러 가지 차이도 있고 경제적인 또는 뭐 연세도 여러 가지 상황 처지는 다 다르지만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서 행복한 난 참 행복해. 우리 가정은 참 행복. 그런 가정을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뭐 물가도 오르고 아파트도 많이 값이 오르다 보니까 또 일자리도 구하기 어려우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죠. 결혼하려도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서 또는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결혼을 아예 포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어떤 뭐 일본계 연예인인데 이 사람은 자식은 갖고 싶은데 어떻게 결혼은 하지를 않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어떤 누군가의 그 정자를 받아서 인공수정으로 자식은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고 아빠는 없어. 아빠는 없이 그냥 아이만 낳고 사는 모습을 볼 때 자기는 엄마로서의 모성애를 느낄지 모르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저 아이는 뭐야? 아이는 그 가정에서 물론 엄마의 사랑은 있겠지만은 아빠도 모른 채, 아빠도 있죠. 누군가의 그 정액을 주었던 그 누군가는 있지만 알지도 못해.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품어준 적도 없이 어려서부터 자라야 되는 저 아이는 뭔가 이런 생각을 하며 참 요즘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 옛날의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오늘 주변에서 많이 벌어지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혼하는 가정들도 실은 많아요. 그래서 이혼 사유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이유를 이제 많이 드는데, 그럼 반대로, 그럼 정말 경제적으로 남들보다 많은 재력을 가졌으면은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룰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지난주 아마 여러분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기업을 5개를 이야기하면 우리 어르신들은 하나도 갖지 않았지만 아마 젊은 애들 보고 너 핸드폰 뭐냐 그러면 다 어디 거 써요? 다 애플 거 씁니다. 애플이 세상에서 제일 큰 기업.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또 아마존, 우리나라 쿠팡 같은 거죠. 아마존. 그 다음에 여러분 유튜브 하는 그 구글, 그 다음에 페이스북, 이 5개 회사가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들인데 공교롭게 지난주에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2년 전에 아마존, 매년 그 전 세계 부자 순위가 바뀌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전 세계 부자 1위가 아마존의 회장이었던 제프 베조스가 있는데 그 제프 베조스도 2년 전에 이혼을 했어요. 빌 게이츠는 전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언제나 뽑히는 사람인데 올해 지난 주간에 이혼하고 2년 전에는 아마존 회장이 이혼을 하고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 회장인
애플의 지금 회장이 팀 쿡인데 팀 쿡은 어떤 사람이냐면 동성애자. 우리 젊은 사람들도 알아야 돼요. 이 애플, 이 쓰는 애플 회사 회장이 동성애자. 여러분, 전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이 위대한 정말 부자 중에 부자고, 이런 아마 세상에서 모든 어떤 명예와 성공과 다 이뤘던 사람들의 가정이, 몰라 꼭 이혼했다고 뭐 다 불행한 건 아닐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불행으로 끝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마의 현인이라고 하는 이제 90세 된 워런 버핏은요, 90세인데도 지금 회장 일을 하고 있어요. 정정합니다. 정정해요. 이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하는 이 회사의 회장을 하는데, 여러분, 버크셔 해서웨이의 그 주가가 하나에 얼마인지 아세요? 지난 주간 기준으로 약 4억 5천만 원. 그 회사의 주식 하나 값이 아파트예요. 그런 회사의 워런 버핏. 근데 워런 버핏도 90세인데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보니까 젊었을 때 아내랑 오랜 별거 후에 이혼하고 재혼. 그리고 이후로 지금까지 가정들 보니까 전 세계에서 5손가락에 드는 분들의 가정이 다 이게 어려운 가정들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근데 남았잖아요. 2개. 뭐가 남았어요? 구글하고 페이스북. 근데 공교롭게요, 이 두 회장들은 유대인. 유대인. 아, 어디 그럴 수가 있어요.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 유대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 머리가 좋은 거로만 우리 인식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유대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안식일입니다. 금요일 해가 지면 그들은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뭐 회사 남아서 나 잔업해, 나 뭐 학원가, 그런 거 없어요. 다 집으로 모입니다. 다 정리하고 다 집으로 모여서 이제 안식일을 그때부터 이제 집안 청소하고 해가지고 촛불을 이제 테이블에 얹어놓고 촛불 켜면서 식사를 함께 나눔으로 안식일이, 가족끼리 다 어려서 대대손손.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면 그게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문화 속에서 이제 교육받고 자라. 그게 사실은 여러분, 공교롭게도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정의 소중함이 어려서부터 머릿속으로만 그냥 배운 게 아니라, 그가 배웠고 또 가정에서 늘 어려서부터 실천했던 그 사람들, 아무리 재력이 많아지고 세상이 바뀌어도 그 가정, 아마 유대인이라면 지금도 그는 아무리 회장이어도 금요일 안식일이 되면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하면서 안식일을 시작하고, 가정에서 모인 다음에 저녁에 회당에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토요일 날 아침에 회당에 가서, 교회에 말하자면 예배하러 가기 전에 가족 식구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그 시간을 어려서부터 가지니, 그가 아무리 전 세계에서 최고 부자가 돼도 변하지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은 공교롭게 그 많은 부를 이룬 다음에 다 나이 들어서, 빌 게이츠도 거의 지금 67 됐는데 지금 이혼합니다. 제프 베조스도 마찬가지. 팀 쿡은 동성애죠. 근데도 구글하고 페이스북에 이 유대인들이 그거 보면서, 그렇지, 유대인이냐 기독교인을 따지기 이전에 공통적으로 그들은 구약 성경의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보면요, 성경의 하나님께서 가정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를 그들은 배웠을 뿐만 아니라 실천하면서 자랐고, 그래서 그런 행복한 가정, 정말 믿음의 가정에서, 하나님 잘 섬기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정말 결국은 잘 되게 해주신다. 그들은 몸으로 실천하는 민족이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즐거운 곳에서 즐길 것들이 많죠. 젊은 사람들도, 나 회사에 바빠, 오늘 무슨 뭐 예배야, 가정이야, 그건 나중에, 나 학원 가야 돼. 우리 다 가정의 어떤 모임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많아요, 실은. 즐거운 곳, 부르는 곳, 만날 사람들 많아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정은 뒷전이거든요. 나중에 다 크게 문제가 생기는 원인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가정을 그렇게 소중히 여긴다 해서 할 일들을 안 하냐? 다 잘해요. 머리는 실은 유대인보다 한국인들이 더 좋지만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것은 유대인들이라는 걸 보고 그 많은 사람들이 결국 부를 이룬 다음에 가정의 불화로 끝나는데 유대인들은 그 가정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모습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또 가정 안에서 실제로 행복한지는 알려지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가정의 달 맞으면서 우리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고 우리 모두가 정말 주 안에서 예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잘 공경하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들을 잘 키우면서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데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고 잘하는 말씀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성경에는 약속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며 주 안에서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결국 하나님께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예수 믿는 모든 가정들, 우리 자녀들이 결국은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돼야 돼요. 특별히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들 가정은 자녀들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게 이제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 6장을 보잖아요. 근데 본래 성경은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으로 나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였거든요. 그걸 이제 나눈 건데 그러니까 6장 앞에는 당연히 몇 장이 있어요? 5장이 있습니다. 사실은 5장을 먼저 보고 6장을 봐야 되는 거였어요. 끊어보는 게 항상 우리가 문제가 되는데 이 5장,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앞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에베소서 5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면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또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여러분 저는 이게 성경과 우리 그 유교랑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성경의 가르침은 먼저 부부가 서로 행복하게 살고 어느 정도냐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 복종하듯이 하고 아내들이 또 남편은 정말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 자기 목숨을 주셨던 것 같이 서로 사랑하고 그러고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부끼리는 싸우다가 서로 싸워. 서로 그냥 불화가 있어. 근데 부모님은 자기 부모는 공경해. 그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성경에 지금 이 부모 공경 이전에 부부가 서로 남편과 아내가 정말 자기 목숨을 다해서 아내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 여러분 그래서 부모 공경은 10계명에 나옵니다. 10계명의 몇 번째 계명이죠? 5번째 계명이에요. 그럼 부부가 서로 사랑하라는 건 몇 번째 계명이에요? 그건 아예 계명에도 없네. 여러분 계명이 없으니까 그러면 안 해도 되는가? 그게 아니라 여러분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남편과 아내로 지으시고 남자가 이제 결혼하게 되면 자기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하나를 한 몸을 이루라. 그 얘기는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10계명 이전이에요. 계명 이전에 어떻게 보면 부모를 공경하기 이전에 여러분 같이 살아도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기 쉽지 않아요. 생각도 다르고 맨날 그러면서 그냥 가정 안에서만 사는 거죠. 행복하지 않아 하나가 되기 어려운 하나가 아닌 상태로 사는 그게 아니라 둘이 한 몸을 이루고 그런 가정 안에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말씀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전에 둘이 서로 복종하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구약 성경도요.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 제5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전에 우리 행복하게 살. 근데 행복하게 살다가 부모 잊어버리게, 너무 행복하면 말이죠. 지 부모 잊어버리고, 그러지 말고, 부모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 여러분, 그게 행복한 거예요. 부부만 서로 즐거워서 부모 잊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부부는 서로 싸우면서 지부모만 공경하는 그런 것도 여러분, 자기가 효자, 아, 내 자식은 효자야. 어? 근데 보니까 쟤네들은 맨날 지들끼리 싸우는데 나한테는 잘해. 효자야. 효자일 줄 몰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 부모라면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잘하는데 부부끼리 서로 싸운다면 돌려보내야 돼. 니들이 하나를 이루어. 그게 성경의 질서. 그래서 여러분, 가족 단위의 가장 기본이 우리 유교, 조선, 우리 한국은 뭐냐면 부자지간. 부자. 근데 성경의 가장 기본 단위는 우리는 부부는 몇 천이에요? 무천이에요. 왜? 헤어지면 그만이야? 이건 뭐 서로 남이에요, 남. 그런 관계로 세상은 인식을 하지만 성경은요, 그게 먼저예요. 그럼 우리가 부모로서도 볼 때 자식들이 정말 보면 나한테 잘하지 못, 둘이 정말 행복하게 잘 살면서, 도리를 다 하면서, 그러면서 부모에게 잘하는, 아, 그 사람은 진짜 효자지. 지들은 맨날 지지고 먹고 싸우는데 부모에게 뭐 밥 사주고 뭐 이러고 용돈 준다. 아, 내 자식 효자. 그럴 부모가 없어. 당연한 것처럼 성경의 질서도 그거다. 성경의 질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전에 부부가 서로 아내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고 복종하라는 거야. 내가 지금 왜 남편한테 복종해? 주님께 복종하자. 남편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목숨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런 가정 안에서 아이가 태어나. 그 부모의 그 모습을 봐. 저는 어떻게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행복한 부부관계라고. 아, 나는 아파트 물려줘야지. 뭐 어떤 빌딩 하나 없어. 돈은 있다가도 돌고 도는 게 그래도 돈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려서부터 부모가 이렇게 살았던 모습을 아이가 받으면, 그러면 유대인들 뭐 지금 아까 말씀했던 뭐 구글 창업자나 페이스북 뭐 돈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그 기술을 해가지고 전 세계적인 부호를, 아까 말한 우리나라 재벌들은 공교롭게도 상속받은 재벌들이 많은데, 아까 말한 그 미국의 재벌들은 창업 자기가 그 천재적인 머리로 개발해서 그 스스로 자수성가한 부자들이 많다는데, 차이점이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정말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서로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가정을 이루었다면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행복한 여러분 그 노년의 부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정말 서로를 존중하는 정말 우리 부모님이었어. 그런 기억이 남을 수 있어요. 나도 우리 엄마 아빠처럼 저렇게 행복한 노년을 살아요. 그거보다 더 좋은 유산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는 가운데 그 자녀가 이제 부모를 공경하죠. 그럼 만약에 부부가 맨날 만약에 남편이 아내를 때렸다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그 아버지 어려서부터 그 자녀 안에 존경의 마음이 아니라 미움이 들어가요. 미움. 우리 엄마를 때려? 아버지라도요. 그거 보고 너 부모에게 공경하래서 너는 공경할 짓을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 안에서 서로 행복한 거. 그래서 여러분 그 깨소금은 그 신혼초만이 아니라 평생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고 자녀들이 정말 존경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을 먼저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서 우리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여기 그 아내들은 자기 남편이 이미 안 계실 수도 있죠. 그럴지라도 다시 한번 그리워하면 미안했던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이야기할 수도 있고 복종하고 또 아내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도 아내 여러분 사실은 이제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는 남편이 가정에서 힘이 셌는지 모르지만 이게 나이 들면 슬슬 그 가정 안에서 남편의 자리는 없고 그 여성들이 왕자를 딱 차지해가지고 남자들은 어디 가서 앉아요. 이럴 때가 사실은 많아지는 거예요. 자녀들은 다 엄마 편이에요. 여러분 그런 속에서 정말 우리 가정 안에 여러분 먼저 행복한 그런 부부, 행복한 노년 우리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 지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자녀는 공경합니다. 여기 공경하다는 말은요. 귀하게 여깁니다. 귀하게.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나보다 더 이렇게 많은 가진 사람, 배운 사람 이런 거 보면 어떤 우러러보는 마음이 있지만 약간 그러지 못한 사람 보면 괜히 이렇게 깔보는 교만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가 여러분 나이 들어서 노년이 돼서 어떻게 보면 가진 것도 만약에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짐이 되면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천하게 여기는 마음이 짐짝처럼 여겨지는 거죠. 짐짝. 걸리적거리는 방해물처럼. 뭐 부모가 나한테 줄 게 있고 도울 게 있고 뭐 건강하고 많이 그런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아니라 공경하라는 말은요. 귀하게 여기라는 말인데 그 부모의 조건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부모를 공경하는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런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이 공경하다라는 단어는 부모를 향해서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신약의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도 쓰여졌어요.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화면에 아마 보여주실 텐데 한번 제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공경하라 티메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이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아까 드린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자기 부모는 귀하게 여기는데 아내나 남편은 천하게 여기는 그게 아니라요. 성경은 일관되게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아내도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귀하게 여기는 게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할 만큼 귀하게 여기고 또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는데 귀하게 여기면서 자기 목숨을 다할 만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만 공경하고 부부싸움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귀하게 여기고 그 마음으로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거기만이 아니라요. 베드로전서 2장 7절 말씀,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무사람을 어떻게 하래요? 공경. 이 얘기. 무사람. 그 사람은 부모를 귀하게 여길 뿐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서로 귀하게 여길 뿐 아니라 누구까지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 사람을. 그 사람이 하는 배운 사람, 왕, 어떤 권력자 이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요. 자기보다 못 배웠어도 자기보다 못 가졌어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이 얘기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회사에서
직원이 회장을 귀하게, 그건 당연한 거고, 회장도 자기 집, 자기 회사 인턴도, 경리도, 그 청소부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집에서, 어? 너, 나 때문에 네가 먹고 살지? 그러면서 욕하고, 철하게 대하고, 그런 사람은요, 또 윗사람한테 살살살 거리.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야 돼? 안 되고 망해야 세상이 잘 되는 거고요. 자기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부모를 공경하고, 나가서는 무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된대요, 여기? 잘 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잘 되면 여러분 함께 좋아하죠. 그 사람은 여러분보다 더 부자고 많이 가졌는데 여러분을 무시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귀하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가 가졌다고 다른 사람을 내리깝니다. 그런 사람 어떻게 돼요? 망해야 돼요. 성경의 하나님은 오히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다 같은,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어떻게 한대요? 밖에서도. 집에서 그 자기 아내를 공경하고 자기 남편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을 또 공경하는 귀하게 그 사람 잘 돼야죠. 제가 봐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고 잘 되기를 기도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누구까지 귀하게 여겨야 되냐면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이 말은 이렇게 했지만요. 이 한마디로 말하면 자식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대하라는 거예요? 귀하게. 이 귀하게 대 내 새끼니까 막 이렇게 품에 안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아이가 한 인격체라는 걸 존중하고 귀하게. 그 사람은 자식도 귀하게 여기고 부모도 공경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공경하며 나아가서 살 때 그 사람이 잘 돼요. 그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얘기했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 공교롭게도 전 세계 5손가락 안에 그 세계적인 부자들의 3명의 가정들은 보면 깨지는 이 두 유대인들의 이 가정이 공교롭게 왜 그 사람들은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어려서부터 이 얘기. 여러분 오늘 에베소 이 말씀 신약이지만 이 얘기가 구약에도 나오는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그게 잘 되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뭐 우리는 좀 늦었지 모르지만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때에는 정말 여러분이 지금부터 그 본을 잘 보이셔서 정말 그 본을 여러분의 자녀들도 배우시고 또 그 본을 우리 손주들도 배우고 자라면서 정말 오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정 안에서 대대손손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한 장수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공경하고 시간이 좀 됐는데 한 가지를 더하면 우리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 제가 오늘만 설교하고 말 거 아니니까 이 얘기도 조금 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의 그 대상이 꼭 아버지 어머니만이 아니라 누구까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공경은 귀하게 여겨요. 아유, 못 배웠어 나보다. 요리도 못해. 어? 아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귀하게. 부모님을 귀하게. 자식도 아유 저건 지질이 내가 속속이 이렇게 귀하게.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도 다른 사람들 여러분만 못하게 보이는 사람 귀하게. 귀하게. 그 사람이 잘 된다. 저는 그런 사람이 정말 잘 되는 사회에서 살고
근데 어느 회사에서 보면 회장이라고 자기 직원 일로 와 말하는데 몽둥이 때리고 말이죠. 욕하고 막. 회장이에요. 감옥에 가면 회장님이 감옥에 가셨는데 그러면 기업이 어려지니까 풀어줘야 돼. 그런 사람은 평생 감옥에 썩어. 그런 회사 망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인격체로서 누구든지 귀하게 그런 사람들이 잘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거긴 서열이 없어요. 하나, 그 하나. 그래서 우리를 가정으로 지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기는 남편, 아내, 자녀가, 부모가 서로 또 순서는 있겠 부모, 자식, 손주. 근데 주 안에 서로 존중하는 손주,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런 가정이 그러면 다음에 밖에서도 저런 가정 정말 행복. 없어도 돼요, 그런 가정은. 돈이. 우리는 돈이 있어야 행복할 것 같죠. 다시 말씀드렸어요. 얼마만큼 있으면 행복하겠습니까? 솔로몬을 보세요. 불행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은 제프 베조스, 빌 게이츠 다 이혼합니다. 팀 쿡, 동성애자예요. 부자면 뭐 하겠습니까?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정말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 부모님들 이미 돌아가셨어도 생각해보고,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뭘 바라시는 거 하나 할 수 있어요. 내 옆에 아내, 남편을 존중하고, 우리 자녀들을 또 귀하고, 그렇게 기도해줘. 그런 가정으로 살아가요. 잘 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